삶의 전환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일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떤 계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서. 그건 성령님의 만지심. 어떤 성령님의 찾아보심.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하면 내 쪽에서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을 다 분위기 조성해놓고 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어떤 조건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그곳에 개입하사 합당히 여기사 세일을 행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전혀 내 쪽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전혀 그랬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지 전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어떤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떤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험, 경력, 뭐 내면적인 모든 부분,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부분, 어떻게 누가 봐도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 덜 부으시고 나에게, 그렇지 못한 나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은혜를 주시고 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단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약간 영적 추측을 좀 해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데 부으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추측만 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천상의 예배자로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되려면 하나 느끼는 점은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지만, 쟤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에게 안 부고 저에게 부으시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만큼 정성을 기울였으면, 지성을 기울였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 감동해서 뭔가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저건 맨날 저건 날라리 같은데, 저건 맨날 뺀질 같은데, 저거에게, 저 사람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더 많이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고 집어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린 이번 순전한 나무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신 그 데이브 브라이트 목사님, 그분이 첫 시간 자기 얘기를 전통적인 목회자였대요. 전통적인 목회자.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고, 한 번도 아버지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병든 자를 기도해서 고쳐본 적이 없고, 자기도 기도해서 병든 사람을 고쳐본 적이, 치유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마 지금 그 교회인 것 같아. 큰 교회인 것 같아. 큰 교회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는 아버지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어가다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교회 목사로서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냥 목회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느 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언 축복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처음, 앞으로 당신 인생에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며칠 후면, 며칠 있지 않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당신 인생에 아주 큰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영적 경험도 없었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목사 아들로서 목사 집안에서 자라나지만 한 번도 그런 방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해본 적 없었던 성령의 그것조차도 꺼내보지 않았었던 이 목사에게 어느 날 당신 인생에 영적인 놀라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마귀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냥 신실하게 목회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그 예를 믿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서부터 자기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는 없죠. 미국에는 사탄교라고 하죠. 사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 그 사탄교 그 교주는 아니지만 사탄교회 그 사탄교회를 세운 그 사탄교회 하나 어떤 교회를 세운 사람 그 사람 딸이 찾아오게 되고 목사님 집으로 그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놀라운 마귀의 얼굴들을 대면하게. 그러고서 벌써 20여 년 지났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축사하는 전문가 영적 전쟁의 장군이 되어 있더라. 영적 전쟁의 장군이 되시지. 본인은 배운 적도 없고 시작을 할 때도 그런 축사도 배운 적이 없대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런 거 갈망한 적도 없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의 최고의 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얘기더라고요. 실제 가면 수많은 주술사, 무당들, 그들과 실제 전쟁, 그들이 전 세계에서 주술사들이 모여서 목사님 사태가 뺑불을 싸고 몇 날 며칠 저주를 퍼붓는데 교회 안으로 무당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 지금도 실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어떤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그런 실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20여 년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 입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신실한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이 인생 계획하시면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아 그런 부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대단한 영적인 대가예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목회하는 그래 전통적인 교회 그런 교회인데 담임 목사에게 그런 실질적인 역사 일어나고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전체가 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적 전쟁하는 이유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왜 하죠?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땅 따먹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 이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앞에서 지금 이런 것들 전쟁터에 매일 앞에서 싸우는 분들이잖아요. 적들과. 그러니까 적의 화살도 맞고 적의 칼날도 맞고 총탄도 맞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요. 정말 축사 전문가들 치유 전문가들 보면 몸들이 많이 상해. 그 목사님 처음 왔는데 딱 이렇게 척추가 꼬부라졌더라고요.
보면 약간 이렇게 꾸꾸져. 그냥 참 전쟁을 많이 하는. 여기 벌써 70이 다 됐는데 몸이 이렇게 휘어지고 영적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다. 그런 일들 하다 보면 실제로 육에 이런 부분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하고 쭉 자라왔지만 목회를 했었지만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갈망하고 구하지 않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그분 자신의 삶과 목회 현장에 실제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갈망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 장군이 될 수 있도록 기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놀라 용사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데, 본 적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분에게 부으셨을까? 부어서 왜 그런 용사가 되게 하셨을까? 비록 그분은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군인 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 군복 입혀서 여기에 계급장 달아서 전쟁터 나가! 발로 뻥 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군인 되기를 싫었는데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 싸우는 용사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덧 자기가 그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왔었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사단을 대면하고, 마귀를 대면하고, 무당과 주술사들과 막 그 강력한 그 사탄교 왔었던 딸이 어느 정도냐, 이 목사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적 능력이 얼마나, 생각만 하면 불이 다 열린대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생각만 하면 문이 다 열린대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차키를 넣고 차문을 잠근 거예요. 차키를 안에다 넣고 차문을 잠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차분들이 다 그게 척척하고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웃습니다. 절대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한 번만 생각만 하면 문들이 다 열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하면 몸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야. 생각만.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예? 그거 앉은 자리에서 이게 몸이 위로 뜨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고 싶지 않아요?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구해도 별 볼 일 없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지난주 치유 기름 부어달라는데 혹시 기도하시고 나서 또 치유의 뭐 역사 일어난 거 있습니까? 근데 그 딸이 지금 그 교인돼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벗겨나고 쫓아내는데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겠느냐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하고 대면을 하고 무당, 주술사 그 엄청난 그들과 전쟁하는 일들이 시작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은 마치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자기는 배운 적도 없고 거기에
전혀 어떤 부분 한 적이 없는데 실제 그 일이 닥치니까 마치 이전부터 준비를 해온 사람처럼 그 일에, 영적인 일에 점점점 자기 자신이 빠져들었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그 영혼에 대한, 귀신에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쳤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에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장군 계급장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금식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한 달에 3일은 전 교회적으로 자기 교인들과 함께 교회적으로 3일은 반드시 금식한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도 안 주는 이유 너무나 잘 알고, 그거 가지고 뭐 할지를 알기 때문에 주어도 감당을 못하고 맞아, 아이스크림만 자꾸 사 먹으니까 딴짓을 하니까. 어떤 사람 뭐해? 정말 전쟁하라고 군복을 입혀라도 예비군처럼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저희 가서 짱밖에 자는 기질이면 그 사람들 군복 입혀서 전쟁터 내보내겠어요? 그쵸? 뭐 말을 하죠. 막 줘보라고, 입혀놔보라고, 죽이나 해보라고. 그럼 내가 기가 막히게 하겠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너무 정확히 잘 아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면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정말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면서 달려갈 선한 싸움을 할 그런 용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요즘 말로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더 나태하고 더 방종할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헤브론교회 성도로서, 예배자들로서 성령과 더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성령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도예요, 태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는 태도, 경배와 찬양할 때도, 예배하는 때도, 이 모든 건 다 태도가 갈려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동안 변치 않는, 주님만 아니라 변치 않는 분들, 10년 동안 변치 않고 그 자리 고수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사람 제가 봐도 10년이면 강사도 변한다는데 10년이면 굳건한 의지로, 굳건한 반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앞으로 우리 헤브론 교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길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 예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기도의 불을 더 끄는 거예요. 더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더 갈망하는 것뿐이에요. 갈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성취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영적인 외침. 그게 바로 갈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만나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체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갈망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아바라고. 이게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갈망. 영어로 뭐 디자이어, 뭐 그런 요구하다, 막 그런 굉장히 목마름 속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막 이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갈망하고 요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숨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속성,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의 그 성품,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막 사모한다, 뭔가 바라본다, 뭔가 몹시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내가 소통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해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그 음성 계시들을 내가 정말 받고자 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목에 막 이게 다 들어가서 시냇물 찾듯이 찾고 찾는,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갈망이 그래서 뭐예요? 시간을,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너무 갈망이 세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34절 너무 좋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다 풀어진대요. 그 삶에,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풀어지려면 33절이 대가 지불되어야 돼요. 34절에 내 삶의 자리에 이 좋은 것들이 정말 부어지려면 뭐 34절 돼도 좋고 안 돼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33절이 최우선적으로 대가로 지불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죠? 신앙생활하는 가장 내가 신앙생활, 오늘 또 권사님 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권사님이시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오늘 안 오면 찝찝할 것 같아서 오셨어요? 아침에도 오셔서 기도하고 하셨을 텐데 매일 오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찝찝하는 거 해결하려고 댕기는 건 아니고 가서. 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선생님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에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보지만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맞고 힘든 거 어려운 삶이 없어요. 그죠? 부부 간에 이렇게 아무리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말을 하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해. 딴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나는 입주에서 얘기했는데 저 동물 서답을 해. 그거만큼 불통인 것만큼 답답한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내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는데 얘는 딴 소리 해.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 배 앞에서 낳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없을 때 남편 없을 때 뭐예요? 제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이게 다 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권사님들 제가 앞에 계시게 줍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도 동료도 소통 안 되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겠냐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소통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된다면서 소통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과 소통이 안 되는데 자식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믿어. 내가 우리 아버지 믿어. 내가 우리 자식 믿어. 그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 나는 A 얘기하는데 쟤는 상대방 항상 B 얘기해. 이거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그렇듯이 나하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내 쪽에서 그냥 일방적인 거. 신앙생활은 소통이에요. 소통. 저와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서로 싸움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제예요. 교제. 믿음은 교제라고. 내가 경배하는 대상과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놀라운 점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부부도 계속 어떻게 서로 소통하려고 만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소통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성령의 터치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내 마음으로 영으로 소통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소통이 없이는, 체험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령님과 소통이 없이 자꾸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이루면서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를 삼고 그걸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소통하면서 내 영, 혼, 육, 내 삶을, 내 전인적인 모든 몸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예배자로서 살고자 하는,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생기고 그러면서 내 삶에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시작됐다면 여러분은 성령 체험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막 우레치고 번개치고 막 어떤 엄청난 회오리가 와야만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면 자꾸 세밀하게 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가? 그분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 다 뭘 원해? 엘리야처럼 옆에서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집안이 흔들리고 해서 그때 막 손이 나타나고 막 따라 그래서 붙잡아 이렇게 주고 막 으악 뭔가가 일어나야 성령 체험이고
실제 막 하나님 나와 소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만 생각하셔야 돼. 근데 거기에 보면 4단계가 있어요. 때로는 세밀하게 내가 알든 모르든.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 제가 체험한 것이 그냥 이게 굉장히 큰 거였구나. 요즘은 요즘은 예전에는 성령님 말씀하신 거 그거 뭐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체험이었구나. 엄청난 체험이었구나. 그건 여러분보다 제가 잘나서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나 모르겠어요. 저분이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깊숙하게 더 잘 소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성령의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더 맺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님의 통치하심,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 체험을 계속해서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가 막히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코가 막히면. 저는 코가 자주 막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코가 막히면 뭘로 숨 쉬면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숨 쉬지만 저는 입으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왜요? 입술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성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밤이면 코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야 되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중환자실에 가야 될 그런 어떤 사고가 생기면 제발 이 코만 좀 뚫어달라고. 코 못 뚫으면 숨 못 쉬면 나는 금방 죽으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코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그거보다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코 속이 여러분보다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작은 막만 생기면 코가 확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가 막히면 숨이 막히듯이 정말 성령님과의 죽음도 어떻게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소개했었던 그 데이브 브라이언트 목사님, 큰 교회 목사예요. 목사님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런 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흔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흔드시면 우리 모두 다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우리 명수 집사나 성일 집사, 강일 집사 다 직장생활 안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 360을 아무 변화 없이 늘 똑같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가서 뭔가 직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사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1년 360일 아무 변화 없이 찬찬하다면 아마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걸 즐기고 계세요? 뭔가가 집사님 전에 여기 선화 집사나 저기 정수님 집사 어린이집 가서 맨날 애들하고 싸움 지지고 못 가요.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가는 애들이 그냥 짜여진 순서대로 해가지고 막 복종 순종 잘해. 그냥 무슨 북한처럼 막 그냥 잘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 365일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늘 똑같아. 늘 똑같아. 여러분 변화하시려고는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변화는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한번 돌아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어떤 그런 임재가 있었지만 5, 6년 지났지만 저는 그게 또 저번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또 다른 변화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또 아마 저는 제가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만약 군인이 됐으면 저는 한 군데서 한 곳에서 근무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못 견딜 거예요. 가끔 생각해보거든요. 내가 군인이 됐으면 지금 뭐 그대로 정상적으로 갔다면 별 3개 달았겠죠. 그런데 제 성격상 저는 전방도 가야 되고 저기 빵빵 쏘는 데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한 군데만 져둬놨으면 저는 아마 옷 벗고 나왔을 거예요. 못 견뎌서. 그런데 제 성격상 제가 별을 못 달았겠죠. 타협을 못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또 이전에 주셨던 생수 말고 또 다른 생수, 또 생수를 주기를 원해요. 생수를 또 부어주시고. 데이브 브라이트 목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전한 메시지가 저한테는 또 확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양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신이라고 하죠. 전쟁의 용사들은 뭐예요? 그냥 상고에서 명령 떨어지고 앞에 적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전쟁만 하잖아요. 그 사모님이 중보자더라고요. 사모님이 중보자이시고 이 목사님 그냥 막 때로는 있죠. 그 무당 오면 귀신 들리는 사람 오면 때로 막 올라가서 타고서 막 기도도 한대요. 올라타서도 막 기도하고 하는 전쟁을 그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들리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하더라고요. 우와, 뭐라면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났고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 전쟁의 용사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전했었던 메시지. 천국은 저 멀고 먼 하늘 저편에 어딘가에 있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했었던 메시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천국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을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시는 분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천국을 갈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했던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죠? 제일 앞에 앉은 탕들하니까 예수 잘 믿는다.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그게 뭐죠? 무슨 말이죠?
예수처럼 성품이 나한테 있는. 예수 무슨 나한테 있는 거. 또요 다른 분들은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과 잘 만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잘 만나고 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령님과 잘 만나고 있군요. 여러분 성령님과 잘 만나고 있으면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또 뭔지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그 말씀대로 비친다면 성령과 잘 만나고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면 그럼 결과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다. 즉 포도나무인 누구한테?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그 결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같이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실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성령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증세가 생기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되었을런지 모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런지는 모르라. 성령님을 그 이후에 체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시면,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사시려면 성령님과 반드시 만나시는, 성령님과 연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만나기를,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통치자로 나타나시기를 갈망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뭐라고 답변하세요? 묻기만 하셨어요? 묻기만 하시고 그 다음 답변하세요? 아멘이라고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권사님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과 만나셔야 돼요. 성령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으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 어떻게 해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받고 여기에만 초점을 해왔어요. 다 나누기만 했다고. 다 나누기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붙어있는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가져요.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다면 그 다음 예수님과 잘 붙어있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성령님과 만나셔서 정말 최고의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 멋진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가 그래서 성령님을 더 갈망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더 갈망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 소통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나에게 더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